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의 성령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오늘은 진리의 성령 두 번째 설교, 성령 받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불신자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삶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고아야,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또 생명 없는,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성령 받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고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위치고 성령님이 마지막 세 번째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등하다, 성령님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열을 하자면 그런 거죠. 세 분의 위가 있으면서도 실상은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실은 우리가 이해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라 레벨이 똑같은 하나예요. 하나인 거죠. 본문에 책갈피를 두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가보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1순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2순위, 세 번째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을 증거하여 지키게 하라, 이랬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순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삼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체인 것처럼 결론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존재,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봅니다. 내가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지키고 인다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나는 3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었지만은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대속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었어. 그러니까 33년만 머물다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약 3년 정도만 보혜사 역할하다가 가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라는 구원자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영원토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라고 다시 오신 보호자란 말이죠. 불신자들은 교회 오면요, 첫 번째 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를 받아들여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갔어도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혜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아버지와 같고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대. 보호자와 같다는 거죠. 보호자는 게 꼭 엄마만 보호자가 아니잖아. 아빠도 엄마도 형님도 다 보호자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형님과 같대. 26절의 말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은행심사 매사를 가르친다.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옆구리를 쿡 찔러주는 느낌이 없어.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들려요, 느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살고 세상에 빠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 성령님이 때 묻었다고 찔러주는 것이 감각이 없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또 27절 너희 마음속에 평강도 주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도 주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생각도 주관하고 마음의 감정도 추스려주고 우리 마음의 평강도 주고 두려움도 물리쳐주고. 또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가 와서 성령님이 너희의 보혜사로 너희 속에, 그러면 너희 영혼 속에, 너희 혼 속에, 우리 속을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는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영혼이 뭐죠? 영과 혼, 마음, 중심, 그 속에 계시면서 16장 8절에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해주고 바르게 살라고 감동해주고, 잘못 살아가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단다 가르쳐주고, 이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바르지 않는 교단의 성도들은요, 기도 생활하다가 주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령의 나에게 꼬집어 주옵소서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 속에, 내 영과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론이 바로 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그죠?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앉았는데 기도하면 내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나와 가르막힌 죄악의 38선이 무너지면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감동해주고 책망해두고 바로 세워주는 분인데 왜 내 속에 계신다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육체 사이에 가르막힌 죄악의 담이 두터워서 그래. 그래서 남북 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과 내 육신과의 통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받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또 약속하셨어. 왜 그랬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였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같은 종들을 항상 보혜사로 지켜줬어요. 지시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신약 초기에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12제자들을 3년간 보혜사 역할을 해줬어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는 옆에서 보혜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 성천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부나 성자가 아닌 또 다른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혜사를 즉시 보내주겠다. 누군데요? 성령이라고 한다.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성령 받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아시고요, 성령이라는 보호자가 필요한 걸 아시고요,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필요하니까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쉽게 주고 싶어 하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같은 데 들어가서요,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면요 쉽게 받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걸 알고 주고 싶어 하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가장 쉽게 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는 법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가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에 성령을 좋은 것이라 그랬어.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재림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 가는 거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고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유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내일이든 모레든 미래 일이잖아요.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좋고 유익을 끼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 악한 부모, 가난한 부모도 자식이 빵을 달라 떡을 달라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좋으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령 달라는데 안 주겠냐? 그렇게 말씀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아무개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게 아마 힘들 거야, 아마 불가능할 거야. 안 받아봐서 그렇고 겸손해서 그래요. 근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나는 못 받고 참 힘들 거야. 그런 사람이 쉽게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간구하면 주겠다는 거야.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무엇을 달라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이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의 필요성을 아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야 함을 아시는데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첫째, 간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성령은 받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 방언 받은 성도, 주님과 교통하고 환상 보는 성도들 보면 특징이 뭐죠? 뜨거운 신앙,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뜨거운 성도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종들이고 성령을 쉽게 받아요. 첫 번째가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려고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필히 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 필요한 줄 알고 주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성령 받으려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지난주 설교 한번 듣고 나니까, 야, 성령이 이렇게 필요한 존재네, 좀 깨달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굉장한 존재네. 먼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해가 돼야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크게 첫 번째, 성령 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 9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 받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 받기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주님께서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악한 부모, 가난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갖고 싶다, 먹고 싶다 하면 사줄 수 없는 처지이면서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너희 하늘의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너희가 필요함을 알고 삼하면 쉽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하셨어. 11절 봅시다. 너희 중에 아비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귀신을 던져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야. 성령의 필요성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 늦게나마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달라 하면 쉽게 준다는 거죠.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12절, 계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잡아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봐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필요한 성령을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가장 쉬운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기본적인 기도 레벨을 올라오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성령 못 받았던 이유가 내가 성령의 필요성,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지난주 오늘 이 두 파트만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드려도 성령이 현재 나에게 굉장한 분이네, 엄청 필요한 분이네, 알면 기도하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초대교인들이 왜 성령 충만했는 줄 아십니까? 모였다 하면 기도 생활하는 거야. 빌기를 다하며 기도 열심히 하며 모인 곳이 성령을 통해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기도에 전무하는 거야. 열심히 통성으로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병 고치는 역사,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 안 했어 그래.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 초대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기도 열심을 다하는 거야. 했더니 43절에 그들이 모인 자리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43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그랬어요.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장소에 성령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주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성령의 중요성을 거의 설교에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모였다면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을 쉽게 받는 것이지. 그게 두 번째 성령 받는 방법.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게 두 번째 성령 받는 방법.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44절에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마가 다락방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방언도 주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역사를 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며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각자의 필요한 요소들을 역사하잖아요. 필요한 자에게 방언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병고침도 주고 각자의 필요한 대로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법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필요성을 배우고 필요성을 알고 간구하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어떤 내용의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를 봐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43절, 저에 대하여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의 정간 말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 외쳤더니,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했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는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때 듣는 사람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마다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죠? 맨날 세상 성공 축복 설교, 맨날 만사 형통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야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참복음, 바른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외칠 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 성령이 쉽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 만사 형통하라, 물질의 복 받아라 할 때 좋아가지고 주여 세상 형통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사도들이 이스라엘 온 집이 너희들이 이것을 정녕 알아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회개하라 외쳤더니 37절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가 정신 나간 총각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그렇다면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이 사실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표시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랬어. 회개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는 표시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강하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회개가 덜 됐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하다가 내가 성령불을 받았다, 방언이 떠졌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선물로 주시는 거야. 또 그게 임해야 죄가 지어지질 않아. 38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그 사실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용서했다는 표시로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표시로 선물로 성령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야. 회개할 때 선물로 준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 점검을 한번 해드리고 말게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어떤 교단 사람들은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래. 방언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 그죠?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고
방언 못 받았다고 성령은 못 받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교단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언 받고 안 받고를 떠났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왜 안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기본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어. 성령은 와장창 시끄럽게만 들어오는 분이 아니야. 성령은 조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해서 충만하면 방언도 하게 되고 병도 고침 받을 수 있고 환상도 온갖 가지적인 것이 다 나타나.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지 않고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예수 믿어지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단에 누가 방언 받았어? 안 받았으면 너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너 구원 못 받았어. 그 말 믿지 말아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영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하면 성령 충만할 때 방언도 나고 환상도 보고 병 고침 받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영적 생활 안 하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방언도 안 터지고 병고침도 안 받고 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에 들어와서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방언도 받고 온갖 체험을 다 해요. 그게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주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필요성을 알고 사모하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믿어지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은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온갖 좋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역사와 병고침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의심은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나 성령 받았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걸 보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이 나온다. 이제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받고 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온갖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남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병고침도 받고 방언도 받고 온갖 신령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